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함께 온 마음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욱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해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며 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꾼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크게 사게 되어서 죽을 징에 처해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의 역경은 끝나지 않고 감옥으로 가기까지 그는 끝없는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이 실패하였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감옥 끝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곳에서 애굽의 왕 파로의 앞에까지 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끝자리까지 데리고 가셨지만 그곳에 두셨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앞에까지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도 많았겠고 또 억울함도 많았고 좀처럼 자기가 꿈꾸는 그 인생 그리고 누구든지 꿈꾸어 볼 만한 그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던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고난이 많고 유난히 역경이 많은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버림바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특별히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요셉을 쓰게 되셨습니다. 요셉은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그를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자기의 마음 깊숙이 두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잘 풀리고 때로는 억울함이 겹쳐 올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으로 있든,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있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있거나 죄인으로 있거나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의 조력자가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가던 요셉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상황과 혹은 나의 윗사람과 나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순결하면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것,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순결하고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종으로 있을 때나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총리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녀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분의 바네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잊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의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현실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가 있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 누군가의 종이 되고 무엇의 종이 되고 무엇에 끌려다니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아둥바둥 힘겹게 하루하루를 싸워나가는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도움과 긍휼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히 이겨나가고 그리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요셉은 어느 누가 자기의 앞에 있어도
그를 주인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센 사람이 있으면, 힘센 친구가 있으면 그를 따르고,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가 있으면 그를 따르고, 좋은 말을 하고 무엇인가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족적을 따라서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섬기며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셉하면 떠오르는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꿈입니다. 꿈. 요셉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꿈이지요. 그의 이야기를 성경에 시작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꿈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이 꿈을 해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바로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로운 해가 있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그는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정말로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지요. 이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바로는 정말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었지요. 이 애굽이 세상의 곳간이 되어지고 생명의 터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또 그리고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총리이지만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총리가 되어, 아니 이제 바로를 능가하는 이 권세, 이 능력, 이 위엄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부름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었지요. 그는 총리가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리고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자신이 쓰임받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총리가 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나라의,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이제 입게 된 옷이 더 이상 노예의 옷도 아니고 그 옛날에 입었던 색동 저고리도 아닌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화려한 옷을 내가 입었노라. 내가 이만큼 권세가 있노라. 내가 이만큼 돈을 가졌노라. 내가 이만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힘의, 권력의, 무리의 피해자였지만 힘을 가진 그는 동일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지요. 그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온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며 형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풍족하게 더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머물러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이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은혜와 은사가 이렇게 아낌없이 사용됨을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누가 찾아오든지 그 누가 생명을 보존하러 애굽으로 찾아올 때마다 모든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일은 총리라는 멋들어진 이름과 모양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요셉이 즐거워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을 악으로 대하였으나 형제들을 선으로 대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굶주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꿈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악으로 대하였고 힘으로 대하였던 형들을 괴롭히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음을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 많은 역경들 그리고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는지, 무엇을 알아가는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날들도 있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아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을까? 라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과 그 길이와 그 때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요셉처럼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완전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형제를 만나고 이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먼저 보내시고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광대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요셉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가
온전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모든 환난의 자리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형통케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오늘 요셉처럼 단순히 언젠가 이루어질 총리 혹은 언젠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좋은 위치 혹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우리의 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키워가는 일 가운데 민족으로서 세워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족과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지요. 총리가 된 것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힘써 인내하며 꿈꾸는 자가 되고 소망을 품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도 고귀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끝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세워가는 것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따라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훈련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내가 이겨내야 될 공부들이, 혹 많은 관계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를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누구를 섬기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아래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의 행동을 지키며 순결하고도 고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가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요 나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 나간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순결하고도 고귀한 우리의 삶의 행실과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루하루에 그리고 우리가 꼭 피우는 그 일은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는 것, 많은 부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꿈이라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꿈꾸든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요셉처럼 언젠가 여러분이 그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분풀이를 위해서 힘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며 온전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분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릇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 아래에 있든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사역 가운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그 충만케 하심이 요셉처럼 나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은혜와 은사를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다 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지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함께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외치며 마음을 합하고 있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 예배에서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은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번 또다시 있을 성경 퀴즈 대회는 여러분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소중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꼭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따라 예수님 따라라는 우리 고난주간 신앙성장 프로젝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똑같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교육사회본에서 준비한 따라 예수님 따라 신앙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고난주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웹툰 형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형극, 찬양, 요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고난주간과 그 의미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는 고난주간 신앙성장 프로젝트
따라 예수님 따라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2개의 영상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튜브에서 스마트 부정교회 주일학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 함께 모두 떠나봅시다. 따라 예수님 따라 기대해주세요.